우리가 보통 엄마나 아빠랑 혹은 자녀들이 이렇게 갈등을 좀 말다툼을 할 때가 있어요. 의견 차이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엄마랑 우리 아이들, 여러분 엄마랑 갈등해 본 적 있죠? 그렇죠. 엄마랑 갈등하다는 표현은 잘 어렵죠. 엄마랑 싸운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엄마랑 싸운 거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엄마랑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상할 정도 막 움직일 때도 있지요. 그렇죠. 엄마가 보통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응? 보통 그 나타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얘기하죠. 뭐 하라고 시키죠. 여러분 뭐 하라고 하면, 뭐 그만하고 뭐 하라 하면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너무 멋져요. 보통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좀 목소리가 높여지죠.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야, 한 번 말하면 들어야지. 왜 자꾸 말하게 해? 왜 자꾸 얘기하게 해? 응? 엄마 화나게. 엄마는 딱 부러지는 사람이야. 한 번 말하면 들어야지.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딱 부러지는데 한 번 말하면 들어야지. 하면서 점점 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듣습니까? 그때 처음부터 듣지 않아요.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본능적인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 엄마가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움직여야 하겠다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목소리가 보통, 자, 민경아, 미나야, 아은아, 이것 좀 할래? 우리 자기가 뭐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하든지 뭐 하고 있잖아요. 들립니까? 들려요. 그런데 움직여집니까? 안 움직여요. 그래서 엄마가 좀 더 목소리 해야지. 엄마가 얘기했잖아. 그만해야지. 안 들어요. 듣습니까? 안 들어요. 조금 소리가 높아지죠? 엄마랑 약속했잖아. 30분만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긴장하지만 그래도 하던 거 마주 봐야 돼요. 이 마주 봐야만이, 유튜브 마지막까지 봐야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좀 더 높아집니다. 엄마가 얘기했잖아. 한 번만 하면 들어야지. 왜 자꾸만 얘기하게? 그럴 때서 이제 알았어 하고 내려놓지 않습니까? 보통 그게 우리 보통의 마음이에요. 근데 한 번 말해서 이 아이가 들을 것이다. 우리 아이가 듣고 잘 순종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부모네가 갖고 있는 아주 순진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착각이 될 수 있죠. 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빠가 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높여지고 갈등 관계가 소리가 높여지고 하니까 심각해지는 느낌이 딱 드는 거야. 그때 아빠가 딱 나타납니다. 아빠가 딱 나타나서 상황을 정리하고 완전히 평화 상태로, 조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딱 해결사로 딱 등장합니다. 딱 등장해서 뭐랍니까? 다 모여. 딱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잘잘못을 다 구분합니다. 아가야, 너 이거 했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안 했지? 잘못했지? 잘못했지? 그래, 잘못했으니까 엄마한테 잘못했다 용서를 구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 하고 그래. 엄마에게 또 얘기합니다. 자기도 안 해도 좀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잘못했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하면서 이렇게 서로 미안하다 그래. 잘못했다 그래. 서로 안아줘. 자, 끝. 상황 종료. 다 끝났습니까? 다 종료된 것 같죠? 근데 자기만 종료된 거예요. 자기만 해결사 종료되고 상황은 다 종료된 거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벌써 당사자들은 마음이 좀 어려운 거예요. 감정도 상하고 마음도 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벌써 다 잘못했지? 자, 안아줘. 끝. 자, 이제 상황 종료, 게임 끝. 다 된 거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그런 거죠. 이 아빠는 해결자가 아니에요. 해결사가 아니에요. 보통 해결사가 되려고 하는데 해결사가 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아빠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모습만 보이면 될 거예요. 잘 들어주고 그냥 기다려주고, 그리고 좀 보살펴주기만 하면, 어긋나지 않게만 잘 보살펴주기만 해도 아빠는 훌륭한 아빠가 될 수 있는 건데, 굳이 자기가 나타나서 좀 불편한 마음들을, 불편한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아빠라는 비유를 댔지만 사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맞습니까? 자, 맞으면 한번 내야든지 아니면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모든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잘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를 끝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자꾸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내면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그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 갈등이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어려워질 것 같으면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러면 그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처하기 전에 내가 미리 선수 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래, 두려워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상황들을 두려우니까 제가 그 미리 그것도 모든 것을 다 정리하려는 그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에 대한 문제인데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너는 해결자가 아니다. 내가 해결자지 너는 해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물론 그 시간과 때와 장소와 상황은 좀 달리 나타날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문제 해결의 어떤 통로로 나를 사용하신 도구로 쓰임 받는 거지 내가 그 능력의 힘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니까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다시 새롭게 네 번째 확신인데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에 능력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한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내가 실패할지라도 힘들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합니다. 이 확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 아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생각하면서 자, 시작. 누가 능히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했고 나를 구원했고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가람이도 그렇고 오늘 선택해서 왔죠. 여기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해서 온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영어로요, 태어나다 출생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B로 시작한 단어 있어요. birth예요. 그죠? 죽음은 뭐예요? 죽음? death예요. 그러니까 B와 D 사이에 C는 뭔지 아십니까? choice예요. 그래서 인생은 버틀라트 런셀이라는 물론 무신론자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맞아요. 인생은 정말 선택의 연속이에요. 한번 볼까요? 민경이하고 미나가 생일날 가까워지면 선물 받지요. 선물 받고 싶은 게 많지요. 선물 받은 게 받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면 고민하죠. 뭘 선택할 건가 고민하죠. 해본 적, 고민한 적 있죠.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해요. 어린아이들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고민을 합니다. 자, 중학생 이제 3학년들은 고등학교 가죠. 고등학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개월 후면 고등학생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달 되면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어떤 고등학교를 갈고 선택해요. 자, 고등학생 이미 재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또 선택을 또 해야 될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대학을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해요. 선택은 고민 연속이 있습니다. 그럼 대학생들은요. 대학생들은 취업의 문제를 또 고민하면서 선택해요. 그 이후에는요. 결혼에 대해서 선택하고 고민해요. 고민하죠.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낳으면 양육할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거 맞죠? 미나야, 민경아. 너네들 선물 살 거부터 고민하고 있지. 초등학교 가면 고민이 선택기들이 더 많단 말이야.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야. 선택이 쉽지 않지.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우리 인생의 노인까지 가기에 모두 다 선택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계속인데 최근에 아주 선택을 정말 즐겁게 하신 우리에게 좀 감동을 주는 선택이 몇 가지 있어 소개해 봅니다. 중국에 있어서 최대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라는 미국에 아마존이 있다면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있어요. 알리바바의 회장이 마윈입니다. 마윈. 만으로 54세예요. 만으로 54세인데 얼마 전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54세면 한창 때고 해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54세에 알리바바 회장을 그만하겠다고 은퇴 선언하고 실제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본래 어릴 때부터 교육 사업에 큰 도전을 받았고 내가 그것을 꼭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은퇴 후에 자선 사업과 교육 사업에 내 인생의 후반전을 그렇게 헌신하고 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중국에서는요, 특히 중국 기업에서는요, 이렇게 일찍 은퇴하는 사람은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도 좀 일찍 선택하고 그렇게 자기의 사업을 살아가지만 중국 같은 공산당 체제에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6일인가? 1주, 2주 전에 굉장히 한국에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에 제가 좋아하는 교회예요. 아주 건강한 교회인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겠다고 예배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사임하고 케냐의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의 나이가 충분히 더 사역할 수 있고요. 지금도 잘하고 있고요. 건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큰 교회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작고 어렵고 불편한 곳, 그것을 향해 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들여 헌신했듯이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 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케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서울의 큰 교회가 세습 문제로 굉장히 지금까지도 어렵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는, 이런 고백과 선택은 굉장히 저에게 큰 감동도 주고요. 무거웠던 마음을 좀 가볍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런 부르심, 이분이 얘기했던 부르심,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명, 소명,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런 부르심, 사명, 소명들은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나를, 민경이를 선택한 거예요. 하은이를 선택해서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즉 만드시면서 존귀함으로 만드실 뿐 아니라 이런 사명과 특별히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곳에 쓰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곳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2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왕이면 우리는 세속적인 지금의 가치로 보면 5달란트가 제일 잘 태어났고 제일 큰 역할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 모든 것에 똑같다고 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땅을 만드는, 땅을 가꾸는, 땅을 개간하는 그 일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거 하다 끝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개간한 땅에다, 만들어진 땅에다가 어떻게 해요? 씨를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씨를 뿌리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물을 줘요. 물을 줘야 자랄 수 있으니까. 물을 주면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잘 가꾸어진 것들을 거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요? 열매를 거두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일 수 있어요. 솔직한 마음에. 그런데 내가 땅을 만드는 사람으로 혹은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혹은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돕는, 섬기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라도 하나님이 똑같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금그릇으로 만들음을 받았어요.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그냥 둔탁한 토기,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요? 질그릇보다는 그래도 은그릇, 가능하다면 금그릇, 그거보다 더 좋다면 좀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질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크고 좋은 명성 있고 화려하고 뭐 그런 곳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고 힘들고 한 달란트와 같은, 혹은 어려운 곳에 있는 질그릇과 같은 정말 하찮게 쓰이는, 그렇게 쓰이는 곳에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항의하죠. 나도 왜 저것처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내 상황도, 내 환경도, 내 조건도, 내게 주신 그 능력도 저렇게 좀 많은 것들로 화려하게 해주면 그래도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 모양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셔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다면 하나님 만드신 그 목적과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존귀하게, 소중하게, 다 귀하게 여긴대요. 그러면 만듦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사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께 분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만드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 부르신, 소명받은 자리가 어디예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 있는 곳이에요.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그 어떤 것,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살아간 삶의 자리가 바로 곧 나의 부르심의 자리란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리란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충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 자리란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난날의 선택이 좀 호술하고 지난날의 실수와 어려움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새롭게 되어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면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전개하고 위대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는 것입니다. 왜 내 가정은, 내 상황은, 왜 나의 부모는, 나의 자녀들은 이런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임, 인정을 갖고,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살아내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결정과 각오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받은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고난이죠. 선택받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8장,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준비됐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냐면 예수 믿는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이미 예수를 믿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이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힘든 것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위기와 같은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한대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모든 공경, 모든 두려움, 이것들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런 확신이 믿음의 길 축복합니다. 지금 견디기 어려운 것도 있고요, 수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 어린 친구들, 미나와 민경이가 처음부터 잘 걸었어요? 효주 처음부터 잘 걸었어요? 넘어졌죠? 몇 번 넘어졌는지 아세요? 보통요 2000번을 넘어져. 2000번 2000번을 넘어져야지, 2000번 쉬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쉬어야 돼요. 2000번을 넘어져야지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짐이라는 것이 아프고 힘들지만 근데 건강하게 걷게 하는 오히려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길이 되었던 거예요. 감기 안 걸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이 세상에 없어요.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감기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한 거예요. 내 몸에 침투해서 내 몸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내 몸을 힘드니까 내 안에 나쁜 바이러스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좋은 바이러스와 싸우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이기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야. 싸우다 보니까 막 열이 나는 거야. 막 뜨거워지는 거야. 열 나는 것은 정상이에요. 바이러스가 와서 열 안 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감기 걸렸는데 열이 없더라, 안 아프더라, 힘들지 않더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바이러스가 들어온 몸에 건강한 것들 막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 열이 막 나는 거야. 열이 막 나고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 힘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 이렇게 처지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것을 이기게 돼요. 바이러스가, 좋은 바이러스가 나쁜 바이러스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좋은 바이러스가 힘이 세지는 거예요. 나중에 웬만한 바이러스 나쁜 게 들어와도 좋은 바이러스가 있어서 이 공격들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힘들게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재밌죠? 자, 보자. 실패가 있어요. 넘어지면 실패가 있어요. 이 실패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실패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못했구나. 이런 것은 잘하면,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알게 돼, 깨닫게 돼요.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내가 오히려 실패의 경험들이 긍정적으로 미쳐서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란이 있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게, 힘듦이 있는 게,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려워도 넘어질 때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앞에 붙이면 절대 안전합니다. 절대는 부정어인데 정말 안전합니다.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 안전한 거야.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하냐면,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네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보여준 거. 얼마큼?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 죽게끔 만들기까지
내 죄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둔 것 정도로 나를 사랑한 거야.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은 없는 거죠. 이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영혼이 완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말씀 마쳤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특히 재난 영화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빠와 아들이, 자녀가 헤어지면서 그 부득이하게 헤어지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해요. I will be back. I will be there. 내가 꼭 돌아가겠다. 내가 너를 구하러 가겠다. 이렇게 꼭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면서 영화가 재난이 더 심각해져요.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아빠는 더 강인한 히어로가 되는 거죠. 영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역경을 다 해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영화의 말미에 가면, 끝날 때쯤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빠가 딱 나타나죠. 그래서 딱 나타나는 순간, 그 약속을 지키는 순간에 서로 앞부분 얘기했던, 약속했던 그것들이 오버랩되는, 이렇게 겹쳐지게 되죠. I'll be back.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거기 있을 것이 했던 약속이 이렇게 겹치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면서 끝나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오래 전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 선자를 통해서 여러 시대의 각각의 세대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희를 구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고요. 그분이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요. 우리를 의롭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온 거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신 거야.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있는 거야.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없고서는 이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구주십니다 이러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고 모든 어려움 속에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이것을 확신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